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 살릴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참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느냐. 또 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좀 이렇게 어려움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많은 시련도 이기면서 남은 자가 됐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하는데 남은 자는 됐는데 남는 자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잘해요. 막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 굳은 일도 막 다 하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곁길로 가는 거야. 어느 날 포기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남았어. 그런데 끝까지 남는 자가 못 되는 거야.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못 되는 거야.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은 물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 시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 마무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진짜 남는 자,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리가 강하고 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남는 자는 쉽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인격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 초대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정통교회였죠. 바리새교가 제일 정통교회였어. 이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거에 굉장한 이렇게 마음을 썼어요. 이게 맞나 틀리냐. 물론 그 분별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몰두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물론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7번 재앙을 만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오면은 이들은 뭐예요? 분열. 위기 닥치면은 막 절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는 거야. 살려달라. 몸부림치는 거야. 이게 이제 정통교회의 그 모습이라.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삼단체
이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은 이걸 꺾어버리는데 사단은 이걸 들고 나와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죄악으로 여기고 박살내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인간적인 육신 가진 인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아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인간의 세상의 주인이다 이거죠. 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 열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단이 만들어 놓았는데 3단체는 이걸 활용해서 사람과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걸 박살내는데 사단은 3단체 동원해서 이걸 막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꽉 차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단체들, 불교를 중심한 많은 이 종교 단체들, 이 증산교, 천리교, 원불교, 요새 신흥 종교들까지도요. 이 사람들은 명상운동, 명상운동, 기운동, 또 초능력, 정말 이 속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딱 봐요. 실제 경험이에요. 우리 그 유인영 권사 과거에 이 속에 한참 들어갔더라고요. 한참 들어갔어. 이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그 선생이 막더래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명상운동, 기운동, 이 초능력 운동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빠져버려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이걸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냐? 치유사역을 해요. 치유사역. 병 고친다. 건강 회복한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요. 딱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노바디 상태에서 사실은 이 마가닥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전이나 왕궁에서 힘있고 그리고 이 사회 지도자들 다 있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갔어. 이 사람들은 낯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갔어. 여기서 뭐 했느냐? 리드, 임마누엘, 원미스, 이것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가버렸잖아요. 그나마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마저 눈에 안 보이고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 이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의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굳게 믿었는데 어느 날 떠나가 버리는 거야. 이건 내 생명이라고 붙잡았는데 어느 날 배신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도 과거에 목회하면서요, 장로님 붙잡고 권사님 붙잡고 아무개가 충성된 사람, 아무개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살림 다 하는 사람, 아무개는 그냥 목사 말이 나면 100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사람 어느 날 배신하고 어느 날 반대하고. 우리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세상 돈 있어야죠.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대상에는 안 된다고 말이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부모도 있어야 하고 자식도 있어야 하고 남편도 자식, 아내도 있어야 되고, 살림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해야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대상에는 안 된다고 말이야. 우리는 이걸 넘어서 초대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딱 붙잡았다고 말이야. 이두 임마누엘 원리스.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도론 하늘 보좌의 축복, 파워, 달란트, 미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교회를 이런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 어떤 조직을, 시설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거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교회 안에 딱 필수적인 것이 이 초대교회에 딱 있어요. 마가다라 바가니. 이게 실제적으로 와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 딱 치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여버린다.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이쪽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사실로 보고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남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죠. 2, 3, 7, 5천 종족 살려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된다. 나의 현장.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각인운동. 각인운동. 훌륭한 인격과 의지력과 인내심 갖고 참는데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각인 운동을 해야. 눈에 안 보이는 유일성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았지만 앞으로도 남아. 앞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앞으로 무너져 버려. 물론 지금까지 남았다는 자체도 축복이죠.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큰데. 정말 율성의 복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몸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각인되는 그래서 진짜 이것이 하늘 보좌와 딱 연결이 돼야 돼. 예. 내게 이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늘 보좌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열성이 있어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늘 보좌와 나 따로 이게 격리가 돼 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뭔가 소망은 하겠지만은 실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와 연결이 안 돼 버리면 붕붕 뜨는 거야. 내 의지 따라서, 내 결단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남는 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 속에요, 율성의 복음이 다 각인돼 버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잘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이루려고 그러고요. 네.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요, 율성의 복음이 다 각인돼 버리면 자동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과 딱 연결이 돼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족이라, 영적인 한 가족이라 이해관계가 없어. 조건 따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 24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 함께 하는 그 관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이게 각인돼서 계속 응답을 누려보세요. 이세 나오는 강단 메시지 그게요, 전부 내게 실상으로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 갖고 내가 24시 사는 거야.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고 변질되는 거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야. 그 축복 누리세요. 뭐만 하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주님께 집중되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게 그대로 와 있어요. 얼마나 쉬운가 몰라요. 아무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끌어 당기는 것이 아니야. 막 오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막 홍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뚝을 막아놨어. 뚝을 막아놨어. 막 그 물이 막 밀쳐들어. 그러면 뚝을 무너뜨리고 들어와 버려. 뚝을 무너뜨리고 막 물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혹 닫혀져 있고, 예? 여러분들이 딴 데 관심이 있고 또 오해해가지고 나는 아니하고 버티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딴 데 관심이 있고 버티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우리 주님은 뚝을 무너뜨리고 막 들어온다니까요. 예? 뚝을 무너뜨리고 들어온다니까. 진짜 그거 체험하는 날이 와요. 우리는 뿌리 운동.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 야, 제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태어나게 하지만 제자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찾아야 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수첩 같은 거 말씀도 기도도 또 전도도 정리하고 그러면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하고, 지금 집중기도 뭐 주님이 주신 거 다 받아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지만은 집중 그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요, 나의 모습이 딱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 환경은 우리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여건은 이거구나. 그냥 육신의 눈으로나 지식이나 감각으로 볼 때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이 마음이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 속에서 모든 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요, 아,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왔구나.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건을 벌였느냐. 그 이유와 배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 듣고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막 쏘아버려. 이거 틀렸다, 너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나와버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갈보리산 십자가 부활 절대 사건이잖아요. 어떤 보면은 이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일으킨 사건이야. 죄 없는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신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저 유대인들은 예수 없애버려. 예수 우리가 죽이고 승리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2000년 3000년 전에 계획했던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요, 딱 주시. 감남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이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맨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나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시려고요. 저는 이게 믿어지면서 이 응답을 누리니까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것이 이제는 열매로 쫙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네가 뭐냐, 니나 내냐,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내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침에 얘기했듯이 귀신이 예수 보고요, 나서는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아이고, 귀신이 먼저 알고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는 날에 와요. 전주 복음화. 지금은 씨도 안 먹혀. 우리가 가서 캠프하고 얘기하면 아주 그냥 무섭게 알고요. 버려지 보는 것처럼 봐. 그런데 조금 가보세요. 이제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전에는 막 붙잡고 사정하고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막 압력도 놓고 막 당신 이 복음 듣고 영접 안 하면 마귀자녀요 막 하면서 막 공갈 협박도 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얘기할 것도 없어.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가 있는데 진짜 복음은, 진짜 영적 사실은 조용하게 이 얘기,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설교는 좀 어렵대요. 맞아요. 저도 쉽게 하려고 막 단어도 좀 찾아갖고 막 알아듣기 쉽게 하고, 뭐 유머 책도 막, 또 때로는 농담도 하고 뭐 예화도 드리다. 뭐 좋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 보세요.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해서 물론 비유를 할 때도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한다고 더 어려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더 어려워.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를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안 했어요. 다 원론적인 것만 얘기해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해요. 이 머리통 갖고 이해를 해서 받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난주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아무리 IQ가 높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의 머리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겠냐 그 말이야. 어차피 못 알아들어. 한글로도 있으니까 뭐 읽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나 본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해.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어차피 보혜사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 보혜사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진짜 여러분들이요,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채질 때 보세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24시 함께하는 가족인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면 못 알아듣겠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야. 이게요, 일상 삶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예요, 이게. 자,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말씀이라 아무리 파고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한 가족이라, 가족이 뭐라 듣고 어려운 단어 쓰고 전문 용어 쓰고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대화하겠어요? 이게 딱 돼버리면요, 일상 용어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준비한다고 벌써 성경 내용을 뭔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 막 주석 갖다가 막 보고 원어 성경 갖다가 보고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야. 그거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져.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성경 읽으면요, 단어 딱 생각나.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일상적인 대화예요. 조금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마음에 담고 조금만 묵상해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 주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해. 아시겠어요? 주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해. 저는 지금까지 보았고 본 성경도 있고 들었던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봤고 그때는 그냥 들었던 메시지인데, 제가 운동하면서 걸으면서요,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주님하고 계속 주님하고 대화할 때 물론 나는 뭐 이런저런 일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은 나에게 뭘로요? 말씀 갖고 내게 깨닫게, 과거에 보았고 들었던 메시지 딱 생각나게. 야, 진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침에 왔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나 여러분 신분 똑같아요. 목사의 사명 줘서 그러지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중직자, 평신도들이 현장에 가서 그냥 전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했어요. 말씀운동을 했다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하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딱 체험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갖고 어디요? 집중속으로 이걸 갖고 와서 막 파고 들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아니고요, 그냥 집중속으로 딱 들어갔어. 온 성도들이 집중속으로 딱 들어갔어. 체질입니다. 이제는 지역 현장으로, 내가 응답받고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흘러 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지역 현장.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울 사도도 병든 자로, 그래서 자기는 참 약한 자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약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뭐예요? 도와주고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게 하면 그들이 사단과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고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제가 아는 교수님 그 사모님도 가끔 만나는데 아침밥을 못 먹고 온대요. 김밥을 사갖고 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침밥을 못해요. 아침밥을 못하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먹고 오는 거야. 지난번에는 막 허리 수술해가지고 몇 달 동안을 못 움직이고 자기가 다 밥하고 빨래하고 막 다 집안 살림을 해야 된대. 아주 그냥 종합병원이 돼. 그랬네, 그랬지.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막 장로님 권사님 자녀라고 막 자랑하는데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다. 그 영적인 데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건 오직 복음이다. 설명을 했는데 잘 안 들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 두고 계속 메시지 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막바로 그리스도를 다 답으로 증거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정말 참 감사하죠. 물론 하나님 말씀 뭐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아. 그런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뭘 말씀했느냐? 구약에도 그리스도요, 신약에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역사적인 사건을 동원했고 사람들을 동원했다고요. 근데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자, 뭐 직분과 구의 세 가지 문제 해결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뭐 7가지 축복이 있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딱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하고 객관적인 일반적인 거 아는 것도는 엄청난 차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서 4장 1절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전주 땅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또 일반 절간에 부처처럼 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한 번씩 1년에 한두 차례 와갖고 뭐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각인되어서 24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증거하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감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현장에 가서 조금만 누리고 증거하면요, 현장은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어. 바꿔지게 돼 있어. 앞으로 엘리트나 서밋들을 탁 살리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콧대가 높고 뭐 자존심이 강하고 막 그러지만은요, 앞으로 보세요.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와요. 예. 구약의 렘넌트 앞에, 렘넌트들이 전부 다 노예되고 포로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어. 장군들이 그 앞에 꺾어져. 예? 이런 일이 그때만입니까? 지금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는 자 되려면 다른 것과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다 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관없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이게 딱 나란 말이야. 나. 아무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이걸 누가 이걸 무너뜨려요? 이걸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남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현장과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한께 모든 성도들은 진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 바람, 비, 풍파 이런 것들이 딱 부딪혀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그런 핍박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보다도 내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팔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은 남아서 뭐예요? 저주와 멸망한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아서 뭐예요? 부귀영화? 그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절대 미션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에 이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남았으니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을, 전주를, 그리고 저 유대인을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